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의 하나의 그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다른 각도의 신약 성경과 랍비 문학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서로 다르게 그 다른 면을 어떻게 조명을 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특별히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굉장한 선물 3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바로 이 질문이,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평범한,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평범하고 주목할 필요가 없는 용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차, 그리고 헬라어는 슈리스코, 근데 그건 뭐냐면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을 보면 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그 집 앞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3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3사람은 바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3명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자 아브라함은 신속히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근데 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70인역에도 똑같이 앞에 나온 대로 휴리스코, 발견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였거든,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는 과정에 그 중재 역할을 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도 똑같이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은혜를 발견했다, 은총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그 질문 가운데에서 사실은 거기에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발견했다 하리요. 그런데 그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호의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오느냐면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나눴던 이 교제에 관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숨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상하게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비밀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어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2번이나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한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묘사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한 그 은총, 그 은혜는 바로 친구가 되는 그런 은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그렇게 이제 은총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너무 좋고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발견하였다 하리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 다 돌보아 주실 것이므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1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친구 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에 우리가 늘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울은 항상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오죠. 믿음 그리고 의 여겨졌다. 이 세 단어는 바로 로마서 4장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고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이 세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같이 등장하는 이 세 단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의로 여겨졌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하다. 그렇게 계산해주고 간주해지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카운트해줬다. 의로 여겨주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은 계속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다. 물론 여기서 그 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러면서 시편 32장 1절을 의로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성경절로 쓰는데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에 죄를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좀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의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모든 죄가 오늘 이곳에 이제 세 가지로 등장하잖아요. 그 세 가지 죄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것은 뭐냐면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적인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낫사. 그래서 들어 올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똑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에게서 들어 올려서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적을 벗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이 죄인인 거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죄를 다 가리워져서
그런 죄를 안 진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마지막 죄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구부러져 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그 본성조차도 이제 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죄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버린 그런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로기조마이,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 다윗이 범한 그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의로 여기시다. 그 말은 우리가 지은 그 엄청난 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는 것처럼 다 탕감되었다. 다 용서받았다. 없다. 그렇게 여겨주는 그 모든 축복이 다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침상째 달아내렸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사실은 아마도 그렇게 중풍병에 걸리는 것이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인생을 잘못 산 죄투성이었던 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죄의 용서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믿었을 때에 그가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현장에서 잡힌 그 불의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왔지만은 예수께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다시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바로 이 의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무료로 거저주시는 굉장한 선물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보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는 참 그런 잘못들이 있어요. 제 친구에게 야, 내가 그때 그 죄를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친구를 만나기 사실은 두려운 부끄러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제가 부끄러운 만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친구를 저는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의,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그 죄 용서의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 감격을 사실은 많은 사람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그 간증이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보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바로 이 노래의 작사가는 그가 정말 죄로 인해서 괴로웠지만은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는, 다 용서하시는 예수의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콜로라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콜로라도에 가면은요, 항상 그곳에 보면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저는 그 말이 사실은 그냥 노래 가사이겠지 그렇게 썼는데, 실제로 제가 콜로라도에 살아보니까는 달이 제가 한국에서 볼 때보다 달이 크더라고요. 왜 달이 클까 봤더니 이 콜로라도의 이 고도가 다른 것보다 한 1마일이 높아가지고 그만큼 달이 가까워 보여가지고 콜로라도에서 달을 보면 정말 달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콜로라도의 달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근데 이 달만 큰 것이 아니고 이 1마일 지면 다른 곳보다 높음으로 받는 큰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콜로라도에 이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겨울이 되면. 근데 눈이 와서 어떤 때는 지난 그 2021년 3월에는 이 콜로라도 역사상 지난 100년 사이에 네 번째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66cm가 왔어요. 근데 제가 콜로라도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즉시로 눈이 그치고 해가 뜨면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한나절 안에 그 엄청난 눈들이 싹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너무 많을 때에 여러분 괴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면 그 모든 죄가 눈처럼, 콜로라도의 눈처럼 단번에 지워지고 없어지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이제 이 의미를 로마서 8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 좋은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 그 약속은 다 무엇으로 온 겁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가장 큰 나라에, 거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곳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5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대강 세워봤더니 84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여기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마지막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데 이 모든 축복이 다 믿음으로 거저 선물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첫째, 친구가 되는 은총을 주셨죠. 둘째, 그의 모든 죄를 저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 약속. 모든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러한 축복들을 선물로 거저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